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12장에 보면 은사장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방언이 터졌다. 신의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방언을 못하면 이제 못 짓는 개, 이제 그렇게 흉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시간마다 안수해서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만 교회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이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러한 분쟁, 그런 갈등 중에 하나가 은사 갖고 서로 내게 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방언이 더 세고 내 신유가 더 세고 서로 세다고 갈등을 하니까 12장에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은사라고 자랑하지 마. 그 은사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의 너희지 너희가 대단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의 머리 대신 이가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지 네가 머리가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잘났다고 그래? 그리고 너희는 한 몸이라 지체야. 손이고 발이고 지체는 서로 위에서 있는 거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하고서 자기 팔뚝이 굵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딴 데서는 자기 자랑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지체고 지체는 서로를 위해 있는 거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오늘 바로 본문 앞에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거 없어도 돼. 제일 중요한 게 그것만 붙잡으면 돼.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데 사랑 없으면요 참 메말라요. 사람이 돈이 많은데 사랑 없으면 정말 교만해요.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재주도 많고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시될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어야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다 갖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메시아가 왔다 그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심지어 죽은 우상이 말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 어떡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거기 따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만 기적 일으킨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주술사들 자기들도 기적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만 기적 있는 게 아니라 남녀 호랑객교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무당들도요 별 재주가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에 감동된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죽은 종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저 시골 어느 식당에 가면 식당 한쪽 벽에 딱 그냥 큰 액자에다 멋있게 썼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막 했는데 불신자도 보면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정말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 마다 테라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뉴스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너무 사랑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아가페니까. 이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냐고요? 그것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영원까지 이 사랑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하고 이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고요. 이게. 아가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사랑했다. 그건 그냥 이 땅의 어떤 필리아예요. 그냥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정말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못해요. 우린 받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사랑하다가 좀 서운하면 삐지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돼요. 그게 사랑이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산다고 그 사랑 그러다 그 다음날 탁 삐져가지고 죽일름 살릴름 그런다.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어떤 그 종교 개혁사의 역사에 보면 그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쫓겨가요. 그 사이에 사도레토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개신교로 왔다가 다시 천주교로 가면서 개신교 와봤더니 사랑이 없더라. 우리 천주교에는 사랑이 충만한데 개신교 칼빈한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그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이 막 통째로 가톨릭 넘어가 버리니까 칼빈이 나중에 편지를 써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거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저 가난한 사람 뭐 하나 주고 그게 사랑 아니야. 근데 이단에 가면요 사랑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빠지신 분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성교회 갔더니 사랑 없더만 하는 거래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그런 문제는 이 사랑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너희를 오래 참아라, 견뎌라, 뭐 진리 가운데 행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 은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정말 우리도 이런 사랑을 주옵소서. 근데 이게 구하라고 그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왼수를 사랑해요? 예? 그런데 왼수가 사랑되어지거든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거든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렇게 증오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쳤던 이 바울이 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오히려 일꾼으로 써주심 너무 감사하고, 이건 나중에요 자기 온 생을 들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예? 그 바울이 깨달은 그 사랑이 그냥 자기 속에서 사랑의 체질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돌을 던져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니까 생명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 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정말 저 인간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 저 인간 병에 걸려 죽든지 가다 교통사고나 죽든지 이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이 죄 가운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변화돼서 정말 사랑스럽게 바뀌어서 저 사람 때문에 피해봤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사랑이 나부터 시작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구하래요.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구하지 마시고 이거 구하세요. 뭐 손만 내밀면 그냥 막 뒤로 넘어가는 그 쓸데없는 그 귀신 장난하지 마시고 정말 왼수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저 앞에 가는 저 인간 저거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사랑 불쌍히 여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9절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분적인 신앙이에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 좋다는 게 뭘까? 성경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든지 이런 거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11조 하십시오, 주일 지킵시오, 뭐 하십시오 막 그래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분을 강조하면 전체를 잃어버려요. 부분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11조 떼먹었구나, 주일날 범했구나, 술 담배 아직 못 끊었구나, 그것 때문에 정죄한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요만한 숨겨진 죄까지 이만하게 보고서 돌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부분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한 죄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고 사람이. 부분적인 신앙에서 전체적인 신앙으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아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아버지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큰아들도 서울대. 근데 둘째 아들만 한양대 갔대요. 지금 한양대만 가도 뭐 굉장한데.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맨날 둘째 갖고 들들 볶는 거예요. 너같이 머리 나쁜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냐. 너 그렇게 살려면 죽어라. 열심히 하지 못했냐. 형처럼만 해봐라. 그 부부가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 죽이고 불살랐다고요. 그 과천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잘되라, 그걸 잔소리를 있는 대로 하는데 얘는요, 모명과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아들만 하나 딱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욕심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얘가 집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해요? 정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그러니까 탕자가 왔어도 아들로서의 존재감이에요. 넌 아들로서 중요해. 돈,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너 도둑놈 아니야. 넌 자녀야. 야, 이 도둑놈아, 너 갖다 이런 거 다 찾아내. 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왔니? 넌 아들도 아니야. 종이야, 너.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아들은 아들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주님은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려서 네 모든 죄를 다 덮을게. 넌 그냥 아들이야. 내가 다 갚았어. 그 생명 그 존재감 자체를 줘야지. 왜 거기에 방언을 했니? 치유했니? 주일 지켰니? 이것 때문에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저 사람 무슨 짓을 했어? 이 사람 뭐가 나빠? 그 율법에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겠다는 그 체질을 못 버려서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은 자기 못 속인대. 딱 보면 안 돼. 남편 딱 보면 무슨 짓 했는 다 보인대. 그거 점치지, 무당하지.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거 아는 게 병이라고. 자기가 뭐 신령한 줄 알아?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은 덮는다고 그냥. 그냥 살려야 되니까. 이게 창세기 상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바뀐대?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해? 버렸다 하는 거. 버렸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건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고. 오로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기죽고, 그러니까 우월감이든지 그 열등감이든지 동전양면이라고. 그러니까 의시되는 사람은요 조금 없으면 팍 죽어요 기가. 왜?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중심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그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 왼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다 깨뜨리고 사람들 상처 주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막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근데 이 어른 같으면요 딱딱한 것도 잘 먹습니다. 쓴 것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싫대 단 거, 예? 입에 단 거.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려고. 여러분 그 어떤 집은 가난한데요. 엄마는 굶는데 애들한테는 자꾸 먹여요. 애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래. 난 아까 먹어서 배불러. 근데 안 먹었거든. 근데 엄마는 아이들 먹이려고 자기는 참고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영적인 가치를 못 깨달아 버리면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생명 걸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 별거 아닌데 싸우는 거. 조금 뭐 자기 체면을 깎았다고, 예? 조금 자기한테 뭐 싫은 소리 했다고 왼수를 맺어요. 눈빛부터 달라지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셔서 좁고 협잡한 길로 가시고 고난의 길 간 거예요. 자기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더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기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잘 되고 뭐 금방 응답된 것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와도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문제 주실 때 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도 더 큰 은혜 주시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절대 나를 안 버리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이 튼튼하면요 문제 있을 때 더 사랑해요. 그런데 참 사랑이 없는 부부한테 문제가 생기면 저 인간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팔자에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예? 전생에 무슨 죄를 짓나는 말 하려면 절간이 가지 왜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확 돌아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 죽인다니까.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대요. 언제요? 억울한 것도 괜찮아요. 참고 잘 견디고 좀 힘들고 억울해도 잘 견디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 용돈을 이렇게 줘봤대요.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 뒤를 엄마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다가 슈퍼에 쏙 들어갈래다가 다시 나오고, 또 아이들 게임하는 옆에 지나간 쳐다보다가 손에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다시 가. 그래서 다 해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그걸 저금 통장에 탁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가 볼 때도요, 참, 아이가 그래도 철이 들어서 자기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저금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는 너 이거 10,000원 똑바로 써야 돼. 나 지켜볼 거야. 너 엉뚱한 데 쓰면 죽을 줄 알아. 회초리 보여주면서. 갔다 와서 너 돈 어디다 썼어? 애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잘못 갈래다가도 우리 엄마 가슴 아프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지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 어린아이처럼.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대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 희미하게 보이세요? 희미하게 보여요. 옛날엔 거울이 없었어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이 청동 같은 거를 아주 연마를 해가지고 부드러운 천에다가 계속 처음에는 좀 거친 데다가 갈다가 나중엔 아주 진짜 고운 천에다가 이걸 연마를 시키면 비쳐요. 근데 아무리 그 당시에 거울을 잘 해봐야 지금 있는 거울처럼 똑바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뿌옇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울은 지금 우리 쓰는 거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울 봐요, 여러분. 누렇고 뿌연 거예요. 여기 예수가 누렇게 보이시면 안 돼요. 뿌옇게 보이시면 안 된다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요, 기억이 오래돼요. 오래 남아요. 아주 사진으로 탁 찍은 것처럼 남는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기억 한 며칠 전에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 바둑에 빠졌는데, 저는 뭐 장기 바둑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중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장기 바둑을 이렇게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지만, 제가 군대 가 보니까 한 친구가 그래요. 군대에서 장기를 배웠는데 보도보록이 장기판으로 보이더래. 어떤 친구는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천장에, 옛날엔 천장에 벽지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무늬가 있었다고. 격자 무늬가. 그게 바둑판으로 보이더래. 길을 걸어가는데 서울역 앞에 가는데 사람 머리통이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에 사랑에 빠지면요, 그게 눈에 탁 찍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건과 환경과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성경 잘하는 바리새인 같은 교사들도 있었고, 제사장 같이 거룩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에 있는 모든 그 죄들을 드러내서 정죄해서 돌로 치고, 그래야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까지도 안식일을 범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식사할 때 손도 안 씻었다고 정결례법 어겼다고,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 안식일 범한 죄, 성결례 어긴 죄, 그래서 결국 예수를 못 박아버린다고 해요. 예수님까지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본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봤는데 왜 율법 가지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이 중풍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부정한 자요, 불완전한 자요, 이 지옥에 갈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정말 나는 당신의 긍휼히 여김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보통 저녁 밥 먹을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8시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무슨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다가
저 그 삼성전자 있는 그 뚝방까지 갔다가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만한 몽댕이를 잡고 기다리고 계시대.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저녁도 못 먹고 발발 떨고 있는데 동생 아이가 딱 오니 오빠 죽었대 오늘. 아빠가 지금 이만한 몽댕이 혼난대. 그때요 저희 어머님이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왜요? 어머니 전에처럼 저를 감싸고 막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치마 속에 감춰가지고 들어갔어. 매를 휘둘르려는데 어머님이 에이 늦게 와서 밥도 먹으면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밥상을 따로 차려줘서 매 안 맞고 겨우 피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왜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속하셨고 나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날 그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을 보세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보세요. 이 영적인 저주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냥 주님 얼굴만 뚫어져라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얼굴을 삭개오의 뽕나무에 매달린 삭개오를 향해 보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집에 들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병을 낳고 18년 된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를 못 피게 된 여자가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눈에요 그리스도는 그 얼굴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눈에 산이진 찍히듯이 얼굴과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보셨어요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셔야 돼요. 희미하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뭐 11조 잘하고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건 지 열심이고 지 경건이지. 그 경건과 그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저주가 해결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바디메오의 삭개오의 심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바라세요. 정말 갈급하세요. 주님 난 주님 필요해요. 주님 은혜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요 지 열심 지가 혼자 가서 막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얼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어요. 보시고 가셔야 돼요. 거기도 보셔야 집에 거기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 보세요. 좀 보고 사세요. 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그건 혼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부활한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났을 때 제발 좀 부활한 것 봐라. 마가복음 16장에 꾸짖었어요. 안 믿냐? 부활을 안 믿으면 되겠냐? 꾸짖었어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너 손 내밀어라.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찔러서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너는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2000년 지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한 사실 믿어져요. 주님의 얼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된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시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부분적인 지 열심, 지 경건, 지 자랑, 지가 율법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그랬던 지가 하나님 돼서 그런 죽은 종교, 죽은 율법, 죽은 신비 그 부분적인 것 그거 자랑하고 가지고 그거 다 없어질 거래. 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남는데 뭐예요? 사랑해. 네가 이 사랑을 알아? 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래? 사랑이래. 왜? 믿음은 주님이 다 해결해 놓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 천국의 소망 그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지금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방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신유하는 것도 의미가. 왜요? 사랑으로 하니까. 지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남 고쳐주고 사랑으로 방언하고 사랑으로 기도,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그건 자기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지가 잘난 줄 아니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바뀌어요.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요. 어린아이라 자기중심이 아니라 정말 희생할 줄 알아요. 이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렇게 억울한 힘든 일, 고통을 다 당했는데 형들 만났을 때 요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래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믿으실래요? 여러분 운명에 의지할래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에요. 문제, 위기, 어려움, 고난, 억울함 하나님 계획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눈이 확 뚫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하는 거지, 그저 육신적인 사랑 같고, 사랑은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진짜 사랑이 없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분적인 신앙이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신앙이었습니까? 정말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옵시고 주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와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저들이 눈을 열고 주님 보듯이 주님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갈급한 자에게 보이는 사랑이요 주님의 얼굴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정함과 불완전함을 알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심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